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저 바닷가에 가서 캄캄한 그런 그 밤하늘을 쳐다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별들이 널려 있죠. 그들 중에서 이 지구란 별에 우리가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이 별에 와서 살까요? 이 우주 만상은 부처님 말씀대로 모두가 다 전부 다 끌리는 대로 가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게 된 것을 부처님께서는 애착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끌린 바가 있어서 그 하고 많은 별들 가운데 골라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구란 별하고 뭔가 인연이 돋아온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별을 살면서도 답답해 하잖아요. 뭔가 시간상으로 공간상으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지금 장마가 져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제 바다로 산으로 들로 우린 뭔가 이렇게 갑갑해해요. 누구한테 억눌리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자유잖아요. 자유롭고 싶다. 속박은 싫어하거든요.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톡 트여 있으니까. 누구한테 얽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무슨 들판으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큰 집들을 선호하잖아요. 넓은 공간들. 뭔가 무한한 자유로움을 우리가 항상 누리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왜일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였거든요. 너희들의 본성은 자유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본질은 자유다. 그런데 너희들이 뭔고하니 이제 자승자박이란 말 하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뭔가 좁은 시야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바에 따라서 육신이란 공간 속에 가둬놓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참선을 하건 명상을 하건 기도를 하건 그게 전부가 다 뭐고 하니 아까 말씀대로 바다로 들로 산으로 또 누구에게 속박받기 싫어하고 넓은 세계를 좋아하고 넓은 집을 좋아하고 넓은 공간을 좋아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텅 빈 허공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 텅 빈 허공은 지혜로 가득하다. 사랑과 자비로 가득하다. 그러시면서 뭔가 하니 너희들의 마음은 영혼은 영혼의 빛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잖아요. 어느 별인지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수행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 수행이 전부 다 뭐냐면 개체적인 나,
이 덩어리져 있는 나, 속박도 있는 나로부터 전체적인 나, 뭔가 하나인 나, 우주와 하나인 마음.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시험을 많이 하는데요. 실험을 많이 하는데 대체로 뭐냐 하면 그런 얘기가 조사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비교적 천정이 높은 그런 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창의성이 높다. 뭐 이런 실제로 조사돼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종교단체나 이런 옛날에 성당이나 교회들이 어때요? 막 첨탑 같은 것을 막 그냥 넓은 공간을, 절들도 마찬가지만 물리적인 어떤 시야를 넓혀보라. 또 심리적인, 물리적인 시야도 그렇고 심리적인 시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 명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공간을 넓혀라. 그러면 창의성도 껑충 뛰어오른다. 네. 그러니까 뭐뭐한 큰 회사가 영덕에다가 말이죠. 3,500억을 들여가지고 명상센터를 짓고 사원들 수련하는 수련장을 졌는데요. 관계자를 제가 만났는데요. 만나자고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하여간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큰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말이죠. 뭔가 탁 트인 공간, 지도는 문화는 염단테리오 단막적이면 통연명이라 탁 트이게 해놓으면 마음도 탁 트인다는 거예요. 네, 그게 행운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욕망이 다 많죠. 욕망은 항상 100%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분노를 낳게 되고 제대로 성취가 안 되니까. 분노는 꼭 뭐라? 좌절을 낳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것을 호소하는 분들 보면요, 우울증에 걸린 분들 보면 거의가 다 그 원인이 다 그런 맥락에서 다 오시는 분들이세요. 그럼 제가 그러죠. 우선 탁 트인 마음을 트이게 해야 된다. 답답하게 매일은 답답하니까 답답하러 울자거든요. 우울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푸른 숲속이나 뭐 녹지 공간 이런 것만 바라봐도 우울증이 완화된다는 그런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행이라는 건 어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필요한가 하면 물리적인 공간, 그 다음에 심리적인 공간을 확장해놔. 왜냐? 우리의 본질은 자유이기 때문에, 해탈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 있는 법당도 한 15만 평, 10만 평 이상의 그냥 호수가 쫙 널려서 그냥 탁 트여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모시고 가겠지만요. 마음의 공간을 넓힐수록 창의성이 향상되고 무한이 되니까 뭐 애플이니 무슨 뭐 아마존이니 뭐 구글이니 다 사원들 명상시킨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조사된 걸 보면 창의성이 좀 뛰어난 그런 사람들 보면 외국 어떤 문화에 좀 이렇게 접해봤던 사람들, 외국 생활을 좀 해봤던 사람들, 그지 마음이 좀 열리겠죠, 그죠? 뭔가 그런 가운데서 다중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뭔가 하니 창의성이 향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시각, 그 다음에 심리적인 시각, 그 다음에 또 시간적인 어떤 시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늦었다 생각하는 그때가 뭐라? 가장 뭐라? 빠른 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 우리 선조들 하시잖아요. 그죠?
네, 시간적으로도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너무 조급하게 그럴 필요 없이 시간적으로 시야를 확대하면 더욱 커지고 정확해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네, 그래요.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참 정말 말이죠. 정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집을 질 때도 뭐예요? 이 집을 질 때도 설계도가 뭐 베라벨 설계도가 많이 있습니다. 뭐 건축 설계도 무슨 뭐 전기 설계도도 있고 무슨 뭐 배관 설비도 있고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을 가만히 봐요. 만약에 몸을 설계한다고 쳐봐요. 또 몸을 가동하는 이 시스템. 우리 누구나 이 땅에 내려올 때 이 광활한 우주엔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전부가 다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애착 때문에, 집착 때문에, 자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이 땅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승자박, 자기가 좋아서 온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냥 무턱대고 내려오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선 당장 엄마 아버지도 선택해서 왔잖아요. 정자 한 마리와 난자 한 마리가 만나가지고 만드는 이 몸이 줄잡아 세포만 말이죠. 100조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10배 이상의 이른바 말한 미생물, 박테리아들이 같이 공존하니까 우리 몸은 박테리아 덩어리 같은 거예요. 미생물 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생겨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인생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은 업 따라서 오니까 자 주어진 시간 100년 좋다 이거예요. 뭐 7, 80년, 100년 그 다음에 주어진 환경 뭐 등등 다 전부 다 고려합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인신난득이라고. 사람 몸 받기가 뭐라?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맹구목이라고 그래가지고 태평양 바다에서 눈먼 거북이가 뭐죠? 헤엄을 치다가 판자를 하나 만났는데 판자에 구멍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멍에다 머리를 쏙 내밀 정도로 힘든 게 사람 몸 받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아무 따라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무 따라 살면 큰일 난다. 진짜로 이거. 전부가 다 인생 설계도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당장 엄마 아버지 만나고 형제 만나고 아내 만나고 남편 만나고 아들 딸 만날 게 다 전부 다 사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천생연분이니 뭐 부모 자식 인연은 만겁이니 뭐 이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와서 엄마 아버지의 뱃속에서 나오면서 공부해야 안 해요. 도리도로 짝짝꿍. 도리도로 짝짝꿍서부터 말이죠. 뭐 우린 여기 배우러 매일매일 배워요. 그죠? 매일매일 살면서 배우는 거 있어 없어요? 매일매일 배우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배움터래요. 여기는 학교라는 거 아니에요. 영혼의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영혼의 학교라고 그러면 뭐죠? 영혼의 학교라고 그러면 교과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 뭐 학년 말고사 지난번에 뭐 학기 말고사 다 있고 시험이 있어요. 아무러한 그런 그 계획 없이 이 땅에 그냥 내려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불교에서는 업이란 말을 써요. 여러분들 본래 우린 자유로웠는데 자유로운 존재, 우리의 본성은 자유인데 아까 말씀대로
애착 때문에 우리의 자유로운 영혼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지구 환경에 필요한 이 지구에 필요한 우주복을 입고 여기 잠시 내려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뭔가 아니 시험을 치르고 시련을 겪고 고통을 이겨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계획을 딱 짜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고통은 절대로 뭐라?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실망도 하지 마세요. 아, 이게 뭔가 내가 각본 따라 내려와서 여기서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주어지는 법이 없다. 극복해내지 못할 고통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네가 짜가지고 왔으니까. 강제로 내려보낸 게 아니라 네가 전생에 지은 업따라 전부 다 계획성 있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린 누구나가 다 정말 우리의 이 자유로운 영혼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시련과 좌절과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학습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볼수록 넓게 볼수록 정말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허공은 뭐라 했어요? 공간은 무한한 지혜이고 무한한 자비고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죠. 정자 한 마리, 난자 한 마리가 모여가지고 만나가지고 이 몸을 만드는 과정이 그게 희사롭겠습니까? 뭐 신비라는 어떤 단어도 뛰어넘는 세계예요. 정말로 우리 이 땅에 전부 다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옵니다. 배움의 설계도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이 우주는 코스모스라고 하죠. 법계예요. 하나님, 부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자연계 법칙 중에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가 작용 반작용 법칙이 하나예요. 그죠? 작용에 한 대로 받는 거니까 하면 저절로 와요. 그게 뿌리면 뭐라 거두는 거 인과 이게 전부가 다 자연계의 법칙이잖아요. 누구를 지옥에 보내고 누구를 천당 보내고 극락 보낸 게 아니라 한 대로. 부처님이 되게 바쁘시겠다. 바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바쁘겠다. 바쁘실 이유가 없어. 지가 하고 지가 받는 거. 자승자박이고 뭐라 자작자수고 자업자득이고 자애가 다 한 대로 받는 건데 하나도 무슨 뭐 힘들 게 없어요. 지가 다 스스로 작용 반작용 인과 이 우주는 저절로 그러니까 저를 뭐라 절로 나절로 너절로 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대로 그 제가 지난주일 동안 줄곧 한 게 뭔가 아니 당장 우리가 가만히 봐요. 우리가 오늘 허공 무량무변한 허공 우리의 본성은 자유다 해탈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한 얘기는 색즉시공 뭐라 공즉시색 이건 뭐 상식 중에 상식이잖아요. 모든 뭐라 물질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이 뭐라 물질이다. 마음이 에너지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뭐죠? 마음이 불성이고 불성은 광명이래요. 마음이 바로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부처님 불성은 광명. 광명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광활한 우주가 이게 빛의 나라인데 무량광 뭐 무량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대단히 좁은 부분이잖아요. 전파라는 것도 빛이라는 거 아닙니까? 광파도 빛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뭐라? 이게 전파를 눈으로 못 보고 스마트폰이 테레비 같은 기계를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정말 이건 제가 항상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도 자주 잊어버리는 게 있어. 그건 뭐냐 하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짜 그럴까? 좀 이상하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듣고 보고 할까? 여러분죠. 정말 꼭 명심하실 게 허공은 뭐라 그랬어요? 허공은 부처님이에요. 허공이 부처님이란 개념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생각이라는 걸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생각은 마음의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은 바로 뭐라? 마음의 물결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생각은 마음의 물결이니까 허공은 부처님인데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염파 생각이 곧바로 뭐라? 허공과 맞닿아 있어요? 안 맞닿아 있어요? 부처님은 다 염파, 음파 행동은 몸으로 하는 파동이니까 다 기록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에 컴퓨터에 좀 비유한다면 그저 뭔고 아니 로그하면 그냥 다 기록되는 거 그것 이상이에요. 그냥 부처님 나라와 그냥 곧바로 연결돼 있고 우리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심즉십을 그러잖아요. 다 아세요. 그냥 당장 그냥 전부가 다 점수가 매겨져서 당장 다 기록에 남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과 뭐라? 현실의 뭐예요? 가교 역할을 하느니 영원과 현실의 가교 역할이 생각이라니까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이 말과 행동을 낳잖아요. 그래서 염불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육념심 화엄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신심, 염심, 정진심 이렇게 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유의식적으로 할 때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화두일념이라고 말하잖아요. 무, 이모고, 판치생모님. 화두 떡 잡고 스님 화두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잡고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본질이 허공이고 나의 본성이 뭐예요? 자유니까. 근데 우리를 자꾸만 아까 말씀대로 자승자박이 뭐예요? 그게 이제 번뇌라고 말하잖아요. 번뇌라는 게 이게 참 우리를 안타깝게 이렇게 이 땅에 오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해탈향, 해탈직연향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학자들은 뭐냐면 모든 만상은 이른바 빛 같은 것도 입자이자 파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 덴마크 아빠 양자 물리학에 보면 뭔가 아니 observer effect라고 그래가지고 관찰할 땐요 입자로 나타난대요. 과학자가 딱 보면
뭘 보려고 하면 입자로 딱 나타났다가 안 보려면 파동으로. 참 묘하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관찰자 효과 때문에 위치를 알려고 하면 뭐예요? 위치를 알려고 한다면 이른바 말하면 체크가 입자화되고, 그 다음에 위치를 모르면 그냥 파동으로 변해버려요. 파동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아니 우주와 연결된 하나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정말로요, 우리의 본성은 자유고 허공이고 부처님이세요. 근데 그 사실을 미심쩍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해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손쉽게 선각에 하면 나온 대로 우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염불하시고요. 염불, 그 다음에 마음이 고즈넉해지면 그 다음에 화두 챙기고 몸과 마음을 다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부처님도 저렇게 떡 앉으셔가지고 영원의 길을 가셨죠. 여러분 저 개미 아세요? 개미? 개미 아시죠? 개미를 연구한 학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개미는요, 그 조그마한 몸을 가지고 자기 몸무게 5,000배까지 들어올린대요. 5,000배. 레이커스 와이라고 저 구글에 아주 완전히 미래 예측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이사인데, 레이커스, 우리 엊그제도 뭐 신문에 났더구나. 인간의 두뇌의 어떤 그런 그 뉴런과 이른바 클라우드 컴퓨팅, 이른바 말하면 인공지능과 연결시켜서 앞으로 인류가 500살까지 살 거라고 나왔잖아요. 500살까지 살면 어떻게 모르겠다. 난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 500살까지 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개미 같은 존재들을 보면요, 그게 조그만 몸을 가지고 자기 몸에 5,000배나 되는 걸 들어올리는 걸 보면 이게 도무지 우리 인간이 무슨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 조그만 몸으로 5,000배나 되는, 자기 몸에 5,000배나 되는 걸 들어올린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근데 개미가 하는 건데 인간이 못하겠어요? 중요한 건 무아가 되면 무한이 됩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러잖아요. 그죠? 무아. 내가 번뇌와 이기심을 놔버리면 무한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개미도 어떤 순간엔 정말로 말이죠, 5,000배 무게를, 자기 몸에 5,000배 무게를 드는 그런 힘이 나올 땐 정말 차력 같은 거나 차력 같은 거. 중요한 건요, 색즉시공 뭐죠? 공즉색이니까 이른바 마음을, 그렇죠? 색과 공이 같은 거니까 마음과 몸, 그러니까 마음을 열을 가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마음에 막 강렬한 열을 가한다. 열심, 열정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열정적으로. 네, 자기 몸을 막 불태우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가서 이른바 열정적인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보살심.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산 사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타오릅니다. 몸과 마음이 타오르거든요. 그럼 뭐가 돼요? 빛이 돼요. 마음이 타오르면 뭐가 될까요? 등불이 돼요.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불태워서 등불이 되라. 법을 끊임없이 연마해서 법의 등불이 되라.
자등명은 뭐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와 자비예요. 자등명, 끊임없이 내 자신을 태워보고 번뇌를 태워버리면, 번뇌를 태우면 어떻게 돼요? 번뇌가 다 타버리면 지혜의 당체가 되죠. 이른바 말하면 뭐라? 번뇌가 버리니까요. 번뇌를 원자재로 해서 번뇌를 잠깐 태우면 지혜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꾸만 mon고하니 법의 세계가 열리고 법의 등불이 된다. 자비가 돼. 자비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불태우고 번뇌가 다 타버리면 못해요. 그러면 무아가 된다니까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이렇게 돼버리면 되죠. 그러면 무한이 되니까 개미가요, 자기 몸에 5,000배나 되는 걸 들어올릴 수 있다는 게 저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외국 학자들이 논문에 나왔더라고요. 전 세계 공인된 그런 조사예요. 참. 수백만 마리가 하나의 팀처럼 산대요. 한 몸처럼 산답니다. 그 안에는 개미들 나라도 왕이 있어 없어요? 왕이 있어 없어요? 왕이 있잖아요. 왕개미. 그리고 뭐 국방부개미, 병정개미니 뭐 해가지고 뭐 전부 다 수백만 마리가, 이 수백만 마리가 전부 다 자기 일터가 있어서 전부 다 일한대요. 정말 대단한 거죠. 홀로그램, 이른바 말하면 티끌과 영혼이 하나로 그들을 그렇게 일치 단결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그 원동력은 뭘까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법이 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건 부처님 뭐 잘되게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뭐죠? 번뇌망상이 녹아지니까 저절로 내 마음 가운데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부처님을 닮아가니까 그래서 공덕이 되는 거지. 부처님 뭘 주시고 떡 주시고 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그렇죠, 함으로 인해서 무의심 내 뭐라 기비심 그랬잖아요. 내 무의심 무아심이 다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탁 비어지면 무량멸한 대자대비심이 몸과 마음 가운데 한없이 일어나고 무량공덕이 돼요. 실제로 무문관에 집어넣어서 막 하루에 막 서너 시간만 재우고 그냥 막 뒤로 하루 20시간씩 참선을 막 시키고 나면요, 딱 어떤 경지에 딱 오게 되면 한없이 마음이 뭐라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정말로 그걸 체험한 사람이 100여 명이 넘으니까요. 과거 같으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 내릴 것도 그러니까 업장소멸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수행함으로 인해서 업장소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번뇌를 씻어내게 되면 내 마음이 부처님을 닮아가고 본성의 세계 자유와 여유를 찾게 돼요. 우리가 이 정말 시간과 공간에 얽매있고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속박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인연업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이건 실험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브라이언 와이스에게 나온 많은 학자들이 조사한, 호세 실바, 많은 학자들이 조사한 건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폐혈증 아시죠? 뭐 여러 가지 병들입니다. 폐혈증 환자들 가운데 A그룹과 B그룹을 정해가지고 기도를 받은, 수천 킬로미터 바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받은 사람과 기도를 받지 않은 사람의 이른바 말하면 여러 가지 박테리아의 어떤 그런 수의 증가 정도라거나 감소 정도라거나 여러 가지 항체의 어떤 생성 정도라거나 이걸 전부 다 실험을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정말 기도의 효과가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기도하고 참선하고 부처님 말씀 듣고 정말 그러세요. 정말로 몸 안에 강한 그런 면역력이 생성되고요. 정말로 왜냐? 100세 시대에 걸맞는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아니 사왕처는 지구에 50년야로 뭐 100년야를 망당하잖아요. 그러려면 그만한 마음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자리해야 돼요.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생각의 결과물이거든요. 당장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몸은 뭐라? 질량체다. 항상 상시잖아요. 질량은 뭐라? 에너지로 돼 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아인슈타인 얘기 아니에요. 에너지는 뭐라? 파동이다.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생각은 뭐라? 파동이다. 생각은 뭐라? 마음의 파동이다. 부처님 직설이에요. 연파. 그러니까 염불, 기도. 그러면 당장 아무개 이름만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뭔고 아니? 네.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만 주고 어떤 병에 걸려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힘, 파동이니까, 연파니까, 파동은 에너지니까 부처님의 위실력이고 그게 강한 힘을 가져요. 어둠의 자식들을 물리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면역력이 강해질 수밖에요. 네, 정말 100일기도 1000일기도 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앉아서 거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참선하시고요. 그리고 자꾸만 부처님 경전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 능인선언 참선은 다른 데 같지 않고 꼭 이른바 색즉시공 공즉색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몸이 맑으니까 그쵸? 그땐 본래도 덜 하잖아요. 요즘에 하루 종일 뭐 스마트폰 가지고 씨름하고 컴퓨터 가지고 씨름하고 하는데 몸 안에 독이 꽉 차 있어요. 디톡스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차크라 시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막혀 있으니까 회를 다 뚫어주려고. 몸과 마음이 같이 가라. 그거예요. 그리고 보통 앉으면 처음엔 좀 힘들지만 30분도 앉아보고 한 10분도 앉아보세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 한 서너 시간씩 다 앉지만 말이죠.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점점 연마해 가면 갈수록 신을 알게 되고요. 부처를 알게 됩니다. 내 안에 다 있으니까. 내가 나를 점점 뭐라? 단련해 가고 연마해 가면 갈수록 부처님 나라, 신의 나라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신이고 내가 부처님을 증득한다는 게 바로 초중보리 방편문 부처님께서 나오잖아요. 세척질로 뭐라? 원제. 그러니까 천수경이 헌법이기 때문에 헌장이니까 매일 그렇게 주르장창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거든요. 모든 수행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거기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린 이 땅에 왜 왔어요? 여기를 애착해서 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여기를 떠나야 돼요. 어디로? 네.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을 부처님처럼 극락처럼 이 자리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중요한 거 있죠? Time is gold예요. 시간은 금이라는 건 우리가 항상 하는 불후의 잠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거, 이 순간을 내가 금쪽같이 의미롭게 충실하게 자기 충실의 모범으로 보내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죄에 해당합니다. 이 순간을 정말로 의미롭게 보내지 않는 건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허투루 흘러 지나갈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쌓여요. 그래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불안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할 때 오는 게 불안이고, 그게 쌓이니까 이른바 말하면 죄가 되고 업이 되고 업장이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을 정말 부처님답게,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네들이 노는 입에 뭐라? 염불하라는 말도 명언이에요. 우리 스님네들은 뭐라? 순간도 뭐라? 순간도 화두 놓지 말라고. 화두 놓지 말라고. 왜냐? 이 땅에 내려와서 부여받은 이 시간, 아까 말씀했죠? 여기 내려온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몸을 불살라야 돼요. 등불이 돼야 돼요. 수지신시 광명당, 만중생의 표대가 돼. 광명의 깃발이 돼야 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제대로 산 그런 그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이 돼요. 거듭됩니다. 그런 걸 윤회라고 부르잖아요. 또 고통스럽게 가고 또 고통스럽게 가고 깨칠 때까지. 여러분이 시간 순간이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을 영원답게 보내야 돼요. 순간을 영원답게 보내지 못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 몸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등불이 돼서 만중생을 뭐라? 탁 비치는 만중생의 뭔가 사랑과 자비심을 거양하고 지혜의 등불 그러잖아요. 자비의 등불, 지혜 광명, 법성 광명, 자비 광명. 근데 그 등불이 뭐냐면 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이 불, 그게 만중생을 위한 등불이 아니라 욕망의 이른바 정말 그 사람 눈에서는 뭐라? 이글이글 타오르는 뭐라? 욕망의 불길이야. 그 열과 빛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쓰면 지옥행을 직행합니다. 지옥행 KTX, SRX는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불태우면서 만중생을 위해서 이 몸과 마음을 불태우라고 이 땅에 이렇게 온 거예요. 애착 때문에 왔지만 여기서 부처님 말씀 깨달아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등명 법등명 하지 않고 욕망의 불길에 이글이글 자기를 태워버리면 그 태워버리는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팔열지옥, 파란지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열탕지옥, 화탕지옥 들어봤잖아요. 도산지옥이니 뭐 해가지고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린 정말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본성은 자유거든요. 속박된 이 껍데기를 불살라야 돼요. 열심과 열정으로 이 육신을 불살라야 돼요. 그래야지 등불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죠? 지옥의 불길을 이겨내지 못해요. 칼도 잘 쓰면 문명의 기라고 하지만 잘못 쓰면 뭐라? 흉기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와 같은 그런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정말로요.
점점 보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환한 라이트를 켜고 촬영을 하고 이렇게 법회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말씀에 보면 점점 우리가 당장 우리는 보는 것도 이 육안으로 보잖아요. 육안이라는 게 전부 다 물덩어리 아닙니까? 눈으로 수정체로 망망으로 된 이 눈으로 봐봤자 얼마나 뭐 잘 보겠어요. 다 불살라버리고 부처님께서는 뭐라죠? 화엄에 보면 무한한 눈이 있어요. 다 보고 계시다. 그리고 천수천안 그랬잖아요.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다 보고 계시대요. 천수천안으로. 내 마음의 눈을 자꾸만 열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눈이 아닌 또 다른 눈을 갖게 돼요. 그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자, 저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는 해운대 앞바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해운대 앞바다가 떠오른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머릿속에 다 녹화가 돼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 눈은 이 눈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연마에 나가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허공의 파장은요,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체험해 보신 분들이 다 이게 점점 뭔가 다른 차원의 세계, 다른 차원의 세계, 다른 차원의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어요. 당장 물질도 3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음이 물이 되고 숭이가 되고, 마음도 뭐죠? 다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혜광명, 법성광명, 자비광명.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지난번에 말씀죠? 1분에 하나씩 대사분자가 바뀝니다. DNA, RNA에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벚꽃 대통을 보신 가운데 지난번에 편지가 왔는데, 병원에서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도 계신데, 병원에 계신 분들 절대로 뭔가 아니 정말로 좌절하지 마세요. 이게 순간 재행이 무상인 것처럼 계속 바뀌어가거든요. 유전자가요 1분에 하나씩 대사분자가 바뀌어갑니다. 계속 바뀌어가요. 부처님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나갑니다. 췌장세포는요, 췌장이 이게 참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췌장세포는요 하루에 몽땅 다 바뀌어버립니다. 하루 만에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굳하게 부처님 마음을 먹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몸과 마음은 동영상같이, 환영같이 생각해보세요. 1분에 하나씩 바뀌어가는데 계속 분자 하나가 1분 만에 바뀐다면, 분자는 뭐로 돼 있어요? 원자, 전자, 광자, 타키온, 쿼크 쫙 내려가는 계보가, 소립자 물리학 계보가 순간마다 바뀌어버리네. 그러니까 연불 순간마다 기도하라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버린 환자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쑥뜸하는 마음으로 암을 고치잖아요. 고쳐지는 거예요. 부처님 기운을 먹고 나가는데. 그럼요. 이 광활한 우주는요,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듣고 계시고. 인생은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재행무상 정도가 아니고요. 재행무상 정도가 아니고, 이 몸 자체가요, 금방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DNA의 대사분자가 1분에 하나씩 계속 대치된다 그랬죠? 분자는 원자, 전자, 광자, 타키온,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항상한 게 없어요. 무상이에요. 계속 바뀌어가니까 절망이나 좌절은 없어요. 이 몸 자체가 동영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몸 자체가 동영상이라니까요. 이 몸 자체가 환영이고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염몽환포영 그러죠. 염몽환포영. 이 몸 자체가 범소유상이 개시어망이라 다 했잖아요. 이 몸뚱아리 자체, 모든 만상 자체가
아니 유전자 하나 대사분자 하나가 1분마다 바뀐다는데 금방 다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기도하고 참선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참여합니다. 제가 항상 했잖아요. 참회, 이 참회가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자비대랑 참법 3일간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참회가 없는 자에게 뭐라 내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우리 끊임없이 번뇌 속에 살거든요. 참회가 없는 자는 내일이 없다. 참회가 없는 자는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참법, 견법, 이 참법이 정말 중요해요. 그 참회는 뭐라?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 있으니까.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라, 헌신적인 참회라 그러죠. 왜 참선하라고 명상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런가? 항구적으로 끊임없이 변해가니까 부처님 기운을 자꾸만 먹으면 정말 소립자가 막 생겨나고 분자가 원자 분자가 막 생겨나고 세포가 유전자 변하고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무상이고 무하고 고예요. 무상하고 항상 하지 않아. 무하예요. 뭔가 고정적인 게 무효정법, 고정적인 게 없어요.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건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변해갑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니까 변화가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법당에 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들은 이 기운, 부처님 기운을 먹으면 소립자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누굴 딱 떠올리면 금방 영상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 영상은 뭐라? 없던 게 생겨났어요. 그럼 뭐죠? 허공에서 우리 마음은요 끊임없이 뭔가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뭉쳐서 영상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창의력, 창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 생각하는 그 순간마다 부처님의 힘을 먹으면 뭐라? 그런 정말로 입자가 뭔가 파동이 몸과 마음을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은 환상이에요. 환영입니다. 계속 변해요. 그래서 항상 참법과 아까 말씀죠? 참회는 뭐라? 이게 보리심. 그 다음에 뭐라? 전법. 정말로 보살심은 많은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참법과 전법 이게 우리의 숙명 같은 의무예요. 잊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 나만 그냥 이렇게 절해오고 하실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좀 데려오고 말이죠. 권속이나 친척 친지들도 좀 데려오고 말이죠. 그러셔야 돼. 꼭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참법 끊임없이 참해야 돼요. 전법 약불전법 도중생이면 필경록 보온자라. 네가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그 다음에 그걸 생활한 그 법을 불전법 도중생 전법을 해서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부처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린 왜 이 땅에 왔는가? 업장 따라서 애착 따라왔어요. 가히 몸과 마음을 불살라서 등불이 될지언정 욕망의 불길에 자기를 태우고 화탕지옥에 가셔놔서 참법과 전법으로 보리심과 보살심으로 자비심으로 법등명 자등명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요. 진짜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 자신을 그 불태우는 열심과 열정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촛불 한 자루 가지고 말이죠. 자, 명심하세요. 무진등법문이라는 게 유마기에 나오죠. 내가 촛불 한 자루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촛불을 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이 주인 사람 마음마다 다 등불을 당겨주면요. 그게 또 연결되고 해서 무한, 하나가 무한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진에 따라서는 여러분 한 분이 우주를 다 덮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하나가 전체잖아요. 개체의 나로부터 전체의 나로. 무한은 무한입니다. 초자로 하나 가지고 옆에 분들 붙여주면 또 옆에 분들 또 옆에 분들 우주로 번져지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끊어져 버리죠. 명심하시고 왜 힘들게 여기에 살고 있을까?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애착과 집착을 불사르고 만중생의 법등명 자등명의 길을 가셔야 돼요. 보리심과 보살심으로 참법과 전법의 길. 아셨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